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삼손인데, 삼손하고 헤라클레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참 궁금했어요. 누가 이길까? 누굴 것 같아요? 힘센 놈이 이기겠죠. 네, 사실은 삼손은 실존 인물,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고, 헤라클레스는 가만히 생각하면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없고. 하지만 여튼 역사 속에서 뭐 중국에도 뭐 황후 장사가 있었다,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누가 있었다 뭐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넌센스도 그렇잖아요. 왜 삼손이 힘이 센 줄 아세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손이 세 개에서 남들 두 손으로 막 한 대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아마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들 있으면 요즘에는 그 재능을 살려야죠. 그냥 힘 쓴다고 뭐 어디 뭐 깍두기 머리하고 기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데 이런 분들을 사용하면 아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마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시작되어지는데, 삼손은 다른 사사보다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뭐 기드온도, 뭐 기드온 입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장수를 차지했지만, 삼손도 그에 못지않게 분량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부터 13장부터 이제 13, 14, 15, 16장까지인가요? 그렇게 네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 많으면 이 사람이 뭐 위대하다, 대단하고 배울 만한 것이 많고 존경스럽다, 경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삼손은 뭐 너무나 잘 알잖아. 영화도 아주 예전 고전 영화 삼손과 드릴라인가요? 뭐 그런 영화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거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과연 경외할 만큼의 그런 사사는 아니다. 기대는 크지요. 삼손에 대한 기대, 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삼손은. 근데 기대가 큰 만큼 또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찌 보면 좀 안타깝게 다 죽은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첫 시간으로 삼손의 이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실인 삼손인데, 나실인에 대해서 이전에 나왔던 사사랑은 좀 이게 뭐가 풍기는 게 처음부터 좀 틀려요. 어떤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사사기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사기의 구조 처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뒤로 오면서 기도원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이제 잊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조금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사기는 네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타락. 범죄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들의 범죄고, 그 결과로 온통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되니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가죠. 잘못했으니까 한번 야단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어떻게 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공격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도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구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범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40년. 와, 이거 굉장히 길어요. 40년 동안. 아마 최고로 긴 것 같아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사실은 5개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오가야 했던 것처럼 예전에 배우셨잖아요.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모여서 가야가 되는 거죠. 뭐 대가야, 뭐 금강가야, 고령가인가요? 무슨 가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도요, 한 나라라기보다는 가드, 뭐 아스돗, 아가의 아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흐미해지는 이제 5 지방이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5개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암몬이나 에돔보다도 강한 나라가 어찌 보면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철기 문화가 블레셋은 철기예요. 당신은 청동기인데 얘네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가 좋다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거기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얘들하고 싸우면 돌아갈까 봐. 그만큼 강한 족속이 블레셋인데 죄를 범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징계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가 뭡니까? 또다시라는 얘기죠. 또다시. 아이고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네. 이게 계속해서 예전처럼 또다시 처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또 예전의 방법으로 또 돌아간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 입다 이후에 평안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랬죠. 그러나 소사사 시대 때 25년 동안 평안이라는 말은 없지만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삼손이 태어날 무렵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우상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순환 구조라면 징계 당하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자 사사 누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다시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사사기 4개의 순환고리에 그러다가 평안하다가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범죄했어요. 1절 말씀에.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뭐하고 눈물 찔끔 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는 세우시지만 여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여튼 삼손을 통해서 이제 삼손을 쭉 보지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셔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구원을 하시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단계, 기도하는 단계가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의 순환고리, 사사시대의 순환고리를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야죠. 저희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라난다. 보통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일어났다 기복이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간다 하지만 저희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선형 구조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울러 같은 경우는 제임스 파울러라는 그 기독교 교육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여튼 순환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나든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없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진 거죠.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단계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징계받고 고난받는데 하나님께 찾지 않는 일들이 이때부터 이제 발생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라기보다는 기도원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전조가 있었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 안 찾으셔도 돼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기억하신가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 뭐예요? 제가 극동방송에 목요일마다 가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저는 담당이 목요일이에요.
뭐 언제 순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하실 것 같아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첫 번째 그냥 괜찮아요. 목요일 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더 크게 하면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근데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그래서 제가 사사기 시작할 때 그 부분에서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렇게 적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애굽을 거의 이제 다 완성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덜 결단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여호수아 시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무슨 이야기죠? 이 세대들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나만 지켰어요. 나는 섬겼어요. 아우 저 헷갈려. 나는 섬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수는 해줬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배웠지만 이들이 다른 우상 섬기는 것도 냅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돌아오겠지. 저러다가 돌아올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제가요 어릴 때 세례도 받고요 교회 학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요. 사사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가 되었더라 얼마나 귀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 세대가 계속되어지니까 지금 삼손은 사사시대 끝 무렵,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한 40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만 나온 겁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알죠.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도 알지만 뭐합니까?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는다. 부르짖음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삼손 시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지만 그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삼손 시대 다음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 이제 앞으로 보게 됐지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저 사람도 우상 섬기는데 뭐 나는 어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괜찮겠지. 그냥 만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세 명의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영상 돌려봤더니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할 말이 없었어. 그냥 그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버리니까 이 삼손 시대는 더 한 거예요. 더 타락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좀 더 은혜로운 구원 그리고 깨닫는 회개함이 사라진 안타까운 세대가 바로 이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와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면 또 어떤 내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세대. 기도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 자, 박수 3번 시작. 네. 자, 자, 잘하시네요. 달달하시네요. 자, 기도할 수 있는 게 소망이죠. 기도할 힘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사사 시대, 지금 삼손 시대는 절망적인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무엘 전까지. 어찌 보면 지금 삼손 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상에서 등장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도 무지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종교 개혁을 미스바 운동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다른 세대로 이들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삼손이다 하는 겁니다.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또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 가운데 걸었구나, 회개했더니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교회 다녔느냐?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다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여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삼손 시대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완전 다른 세대, 기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다른 세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삼손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삼손부터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원자를 세우시면 그 사람이 활동합니다. 입다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기드온도 그렇고 이제 사사가 되는 순간부터 나를 따르라 해갖고 나가서 싸우고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지죠. 죄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삼손부터는요. 삼손만 그러죠. 삼손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오긴 하는데 삼손이 먼저부터 활동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삼손이 완전 아기 때부터 태어나는 기사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제가 읽을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에 나왔던 많은 수태고지와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나오죠. 소라 땅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 완전히 바닷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약간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단지파 원래 땅이 거긴데 삼손 지나면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해 블레셋 때문에 결국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맨 위에 단이라는 지역을 또 하나 세우는데 여튼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라 땅 블레셋과 인접해 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다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에 왔는데 단지파는 아직도 불안한 형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튼 그때 한 가정이 나옵니다. 소라 땅, 블레셋 옆에 있는 소라 땅에 이스라엘 영토이겠죠. 단지파 나옵니다. 단지파입니다. 거기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나오고요. 그 가정사가 갑자기 툭 나와요. 보통은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부터 나오고 그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그가 자녀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마노아가 나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마노아가 있었더라. 기드온도 아버지가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오브란가요? 그냥 쭉 넘어가고 나와요. 근데 오늘은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 이 사람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마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사기를 기록하신 분은 이 장면에서 삼손이 출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름하고 싶어서 거론하고 싶어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가 있었다가 아니라 마노아라고 불려지는 사람, 이름 붙여진 사람이 있었고 그의 가정에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더라. 그 가정사를 소개하면서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다른 세대. 죄를 지었지만 블레셋에서 40년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지만, 당시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었지만 그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왜 제가 나눠서 읽었을까요?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노아랑 비슷합니다. 노아가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던 노아. 자,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인가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를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죄악이 땅에 관영하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했던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밖에 안 되니까 아담, 에덴 동산 타락하고 쫓겨나서 살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은 세대거든요. 몇 세대 안 돼요. 그래도 수백 년 지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 시대 때 그래도 창세기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때 죄가 관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 노아만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와요. 사람들 모두가 악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을 다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그래서 물심판을 하시려고,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단 한 사람 노아 가정은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과 연관시키는 이름이에요. 마노아.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휴식, 안식, 하나님의 평안, 이런 그런 뜻이죠. 우리 안식일 날, 안식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쉼이죠. 노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 죄로 가능한 세상을 다시금 물 심판, 홍수 심판으로 없애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노아가 제2의 창조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노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 또는 휴식이라는 뜻인데, 마노아도 똑같아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노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악들이 관영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구해놨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죠.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도 다 타락했어요. 블레셋에게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기도할 생각조차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단 누구만은?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그 가정, 그 사람만은 하나님을 찾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2절에서 그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소라 땅의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안식, 노아, 예전 그들의 선조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와, 마치 옛날에 엘리사벳, 그리고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출생할 거다. 엘리사벳은 그랬고, 마리아에게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축복한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어요. 자, 엘리사벳도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찾아가네.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 구약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의 엄마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 여전도에.
한나 그래서 여전도회를 많이 쓰잖아요. 한나도 뭐 하던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죠.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한나에 찾습니다. 한나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거기도 기도하던 사람이고 좀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셔서 웃지 마. 내가 아들 줄 거야. 내년 이맘 되면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다가 하지만 그 다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노아도 세상 사람들의 모두 다 그 시대 사람들 타락해버린 사람들 다른 세대 사람들이 되어버렸지만 마노아 이 가정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름 보세요. 예전 그들의 선조 노아와 같이 안식이란 뜻의 마노아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간 것도 이 가정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가정을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노아라는 가정을 이름 없이 삼손이 등장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등장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때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수태고지 속에 삼손이 이 가정에서 결국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주의 처사자가 내려와서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제 이거를 고지하는 거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신하게 되고 3절 끝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다른 수태고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수태고지를 줘요.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임신할 거야 하면서 전 조건을 하나 주십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수태고지를 줍니다. 이제 아이가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마노아 가정에 천사가 와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는 수태고지를 주면서 다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과 달리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합니다. 그 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오늘 나실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나실인 히브리어는 나지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신하기로 구별된 사람.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나가 얼마나 감격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삭을. 그것도 어찌 보면 나실인이 된 거죠. 이때는 나실인의 아브라함 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지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쓰임 받게 되고 예수님도 어쨌든 주의 길을 걷잖아요. 공생의 다 나실인처럼 된 거죠. 근데 오늘 삼손에게는 특별히 나신이라고 완전히 이름 붙여 주셨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된 후부터 엘리제스당 성소에 들어가서 삽니다. 주의 성소에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해서는 규례가 있어요. 나실인의 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잠깐 나오는데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중간에 뭐가 나오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의 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나실인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원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 법에 의하면 포도 열매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요. 나실인은 그만큼 술 같은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나를 위한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나를 빠지지 말라. 그것으로 나를 즐기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 내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술이지만 심지어는 뭐 포도, 건포도까지도 차단하게 하셨어요. 그게 나시린의 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머리 깎지 않고 나중에 머리 밀었을 때 힘을 잃은 이유가 이제 나시린의 법이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머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나를 덮고 있는 내 머리카락. 결국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내 주인, 내 머리를 보면서 내 주인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니까 삭도, 머리를 밀지 말라, 깎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만 그러죠. 장성하면 너 내 거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그러면 지금은 장성하나 다빈이한테 어디 있어요? 다빈이한테 우리 장로님이 다빈아 넌 내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아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머리를 보면서 기른 그 머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 깎지 말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 아까도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잠깐 뭐 지나치는 것 같지만 부정한 것, 그러니까 죽은 것과 죽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가 죽었어도 돌아가셨어도 장례 지를 때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부정한 시체, 사람이나 뭐 짐승의 시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손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길을 가다가 어린 사자가 막 입 벌리고 달려들어서 사자와 싸워 이제 찢어버렸죠. 예,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지나왔더니 그 사자 몸에 뭐가 있죠? 꿀이 있어요. 그거를 따먹었어요. 시체에 접촉하지 말랐는데 부정했어요. 나시린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 세 가지 사사기 문제 삼손 문제 내면 이거 꼭 나와요. 세 가지니까 다음 중 나시린의 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시린의 법 세 가지를 써보세요. 아이고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나시린의 법을 이게 서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도 서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다시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메섹 독상에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붙들렸어요. 그렇게 가다가 겐그리아라는 그런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민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다 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도 머리를 완전히 민 그런 단락이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이야기죠. 여튼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나시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지명하여 불렀노라. 태에서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것을 완전히 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사가 된 건데 이 세 가지 삼손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나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신으로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손의 어머니도 마치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 물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하셨지만 임신할 때 아이를 가지셨을 때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원래도 안 드시지만 이런 거 안 드시려고
절제하셨잖아요. 약도 잘 안 드셨잖아요.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신으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엄마인 자녀를 이제 잉태할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 삼손의 어머니도 마치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마치 나실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아이를 태중에서 잘 키우고 그렇게 삼손을 출생하라, 그렇게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포도주는, 우리는 뭐 지금 술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당시 포도주는 그냥 즐겨 먹던 거예요. 한 가정에서 식사할 때 항상 즐겨 먹던 음료수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내 태에서 날 아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까지도 절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고. 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마노아도 그 선사를 또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뭐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못 보네요. 그 다음 주 올 겁니다. 그 다음 주도 못 보네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죽노라 마노, 뭐 하나님의 산사를 받게 된 내가 죽노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름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모른다, 안 가르쳐줬다. 근데 김묘라는 이름을 하나 떡 던져주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튼 이러면서 이 가정, 이런 이야기를 쭉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뭐냐? 아직 삼손은 나오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삼손의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마노아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마치 나실인과 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는 귀한 가정이고 그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을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이 가정이 선택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긴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마노아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렵더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이 축복받은 마노아의 가정같이 들어 쓰임 받는, 하나님이 꼭 지명하여서 내가 너희를 택할게. 왜 택했습니까?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까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나실인 되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나실인은 돼야죠. 우리가 세상, 여기 고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 세가 나실인의 법,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시체 만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저도 머리 잘랐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무도 알아보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하더라도 이런 거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더라도 우리만은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나의 일터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영적인 나실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우리도 그 속에서 누리며 같이 포함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마노의 가정을 귀하게 쓰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가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